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봤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주 안에서 만난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반가웁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많이 춥지요? 예, 겨울이라서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봄이 와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근데 때때로는 겨울이 그리울 때도 있거든요. 여름에 더울 때는 아이고 겨울처럼 좋았으면 좋겠다. 겨울 오면 여름처럼 좀 되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조금은 간사한 마음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이고 또 성탄에 우리가 참 깊은 의미를 많이 깨달아야 될 그런 시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방 박사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분명히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억지 번역이고 페르사라고는 표현되지만 동방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나라 신라까지 이스라엘의 동방이에요. 그 어느 나라 2년 걸려서 올 만한 거리면 어딜까 그렇게 많이 추적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의 메시아가 나타날 때는 큰 별이 나타나서 움직인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이스라엘 그 유대에 살고 있는 제사장, 서기관, 율법,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깜깜한데 저 멀리 있는 이방의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더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와서 뭘 했어요? 엎드려 절하여. 그러니까 예배 드릴 분은,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 시대. 그래 그 시대는 깜깜한 시대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네마다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보면은 상주 또 그죠 경주 이런 동네 다 나라야 나라. 그런 시대에 구주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예배할 분을 한 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신앙을 깊이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동방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 먼 거리. 박사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출생한 2년이 경과한 때란 말이에요. 그 2년 동안 오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왔든 간에 낙타를 타고 어떤 걸어왔든 간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 그 헌신의 마음, 희생의 마음이 충만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적어도 동방박사들의 그 신앙을 모델해서 죽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언가가 내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나는 그들보다 훨씬 편한 시대에 살면서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죠?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은 그 동방박사들이 가져와서 정말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이요. 오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성탄에 드린 선물의 의미. 요즘은 선물 내용도 좋지만은 선물 포장이 훨씬 더 좋아요. 가끔씩은 제가 그렇게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안에 내용보다 포장지가 더 비싸겠다. 그런 느낌도 받아요. 막 어떤 거는 3겹, 4겹 막 그래 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도 예물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이사야서 60장에 가보면요, 모든 이방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금과 유향과 이런 선물들을 가지고 온다 그랬습니다. 구약이니까 예언이잖아요. 그 예언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우리가 어떤 생각, 사상, 이념을 넣어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하고 이사야 때하고는 역사적으로 700년 차가 납니다. 그 전부터 이미 동방에서 이방에서 그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오리라. 그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게 안 좋겠나 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중요하지요.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에게 드릴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해서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성탄절의 소식을 전할 때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저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읽읍시다. 시작. 땅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가지고 안 찾아도 다 아는 게 성탄절 때마다 핵심이 뭡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있잖아요. 성탄절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성경 전체를 헤쳐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구일까 하면 답이 딱 나와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니 그들의 복이 옮겨가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기쁜 자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이 기뻐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준비하고 그 예물을 가지고 드렸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따라서 항상 여러분 헌금을 드든지 뭘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동방박사처럼.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예물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문의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은 많이 알려져 있을 때에 우리는 거슬러 가보면은 이 천사들이 먼저 알린 자들은 들판에서 일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지극히 낮은 선민들, 촌민들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남의 양을 부탁받아 가지고 쳐주는, 양을 돌봐주는, 지켜주는 그런 목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알려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이 보여주는 시 동방박사 얘기를 통하여서 나오게 되고, 오늘 본문에도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배하여, 그 다음 뭘 했습니까? 보배합을 열어서 뭘 열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성탄절 때마다 듣기는 듣지만은 성탄절이 긴 세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어찌 그 말씀을 다 기억하리요. 오늘 또 다시 봅니다. 이들이 성탄절 선물로 가진 첫 번째가 황금입니다. 황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같이 기록된 부분이 11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이 예물을 드린 첫 번째가 황금입니다. 어느 시 어느 때에 여러분 이 황금을, 금을 좋아하지 않은 분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금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광물질이니까 몸에 차고 있으면 건강에 좋다는 분도 있고, 쥐고 있다가 어릴 때 팔아먹으니까 금전적인 의미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한평생 소유는 하지만은 아무도 써보지 못하고 보관만 하다가 끝난 사람도 많아요. 물론 또 대를 이어서 어머니가 또 딸에게, 며느리에게 이거 내가 찍는 금가락지인데 물론 준다고는 하지만 또 어디다 쓸까? 참 묘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요, 숙제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귀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가장 값지게 여기는 광물질이란 말이에요. 보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보석 가지가 수가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말,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무고 하나는 광물질인 금이에요. 근데 성막을 만드는 나무가 어떤 나무가 하면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아카시아과인데 그 사막에 가면은 유독 그 나무들은 종종 잘 자라고 있어요. 나무 결은요, 제일 정확한 표현은 빨래 짜는 것과 같아요. 빨래를 짜면은 비비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요. 나무 결이 비비 꼬여 있기 때문에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 것이 띠나무를 잘라다가 거기다가 금을 입힙니다. 그러면 시온소고 법궤도 되고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을 의미할 때는 성경은 전체의 표현을 쓸 때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일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은 거기서 갖다 버려라, 내다 버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그 예복은 성도들의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제보로 나온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금이니까 그냥 삐까삐까한 거, 그런 찬란한 거, 소중한 그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그것을 선물로 드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믿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금 같은 의미를 가지고 누구에게?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일상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때때로 어두움 천지고 불안 천지고 어려움 천질 때가 많아요.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환난도 질병도 역경도 굳건히 이겨내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보십니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낙심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한 실망을 주는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공통적이에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첫 번째 예물이 황금이라면은 그 황금은 단순히 보석이다 넘어서서 바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주님 앞에 참보배 되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신교회 성도들 그러면은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제가 남신교회 성도들 할게요. 남신교회 성도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네.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네. 제가 귀가 두 개잖아요. 이쪽도 들리고 저 다 들려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요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은 잘못된 믿음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된 믿음은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에 매달려 있으면 돌아온 게 뭐예요? 낙심밖에 없죠. 저 사람 믿었디. 아이고 헛거네. 믿고 거래하다가 당한 일 얼마나 많아요. 믿고 맡겼다가 손해본 일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무슨 말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크게 하면서 시작. 예수님 말 못 들었구나.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 앞에 아무것도 갖다 붙인 게 없어요. 그러면 어려움도 질병도 환난도 내가 갖다 붙이면 돼요. 내게 있는 이 일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능히 내가 이기리라. 치료되리라. 내가 극복하리라.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동방박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방박사들이 그 먼 데서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황금을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의미를 푸른 대로 해석한다면 당신만이 우리 인류의, 우리 인생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죠? 얼마나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살다가 섭섭병이 들 때 많잖아요.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섭섭병은 믿었더니 그게 아니네. 그럼 섭섭병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이사가 아이고 저 사람만은 내 편 해줄 기라. 근데 내 편 안 해줘. 그럼 섭섭병이 돼. 믿은 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를 잘 생각하고 그 삶의 원리를 주님 앞에 서는 것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등지고 살고 배신하고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말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행히 주님은요 삐지지도 않고 섭섭병이 안 걸려가지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귀하게 깨달으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황금 덩어리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의미를 깨닫고 믿음 있는 자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이 얼마 안 된다고요? 주님은 금액을 묻지 않잖아요. 무엇으로 드리면 돼요? 믿어버리면 돼요. 제자들이 광야에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디서 찾습니까? 주님 여기에 아이의 돛이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 5병이여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은 그들을 다 먹고도 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 속에서 성경 본문에는 없는데 무엇을 찾습니까? 주님께 맡기면 다 된다. 할렐루야. 믿음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에는 이 동방박사들의 황금을 드린 곧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꼭 믿음으로 삽시다. 예. 성탄절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여기에 보니까 또 드린 예물이 유향이라 했어요. 유향. 이 리바노스라고 하는 것은요, 엄격히 말하면 나누어지는 향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갇혀 있지 않고 향이 있으면 막 번져나가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향의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향을 받는 자, 향을 맡는 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 속에서 향을 찾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로즈마리나 이런 향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 떠지요. 캐모마일 뭐 이런 향들을 맡으면은 어떤 분은 잠이 잘 오고 어떤 분은 평안이 오고 이 향이 좀 유익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리는 최고의 향기, 즉 말하면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받았어요? 향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사자들이 거두어간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향기를 받으시는데 그 향기가 바로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선물로 담고 우리가 봐야 되나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질 때에 주로 기도는 아무나 드려진 것이 아니고 이사야나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주로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대제사인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높여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일상과 삶 속에는 끊을 수 없는 신앙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당에 들어와서 5분을 숨 안 쉬고 견딜 수 있는 사람, 연습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치우려면 애먹어요. 오집사님은 둘이 다 명복공원을 가야 되니까 연습하지 마십시오. 5분 안 쉬면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건 생각하면은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죽지 맙시다. 죽지 맙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숨 쉽시다. 숨 쉽시다. 예. 여러분, 죽을 지경이라도 숨을 쉬십시오. 그러면 안 죽어요. 근데 그 숨 쉰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근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 그럼 죽었다가 살았다가 맨날 기적을 체험하는 건 좋은데 영적인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성도가 5분을 멈추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뭐예요? 5분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 항상 기도는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아니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이 살아올 때에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는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챙겨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고 사는데,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앉으면 주여 주여 하니까 옆에 사람이 대강해라. 무슨 주여 주여 맨날 찾냐. 그 사람은 산 사람인데 자기는 죽은 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호흡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령 받으시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이 대제사장인 줄 알고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멀어지지 않은 그 의미에서 유향제사를, 유향선물을 드렸더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 유향, 정말의 향기를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인색해서 그렇다, 기도 또 해야 됩니까? 가끔씩 그러잖아요. 좋은 건 아니니까 본받지는 마십시오. 오늘 새벽 기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됐네. 오늘 저녁까지는 그 기도가 유효 기간이다. 이런 분이 있어요. 운동 보는 범인들이 많다. 그죠? 새벽 기도 했으니까 종일까지 기도가 유효하다. 유효해요, 하기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죠? 밥 먹을 때 하루 3끼 밥 먹는다고 하루 3번만 기도하지 않고 항상 호흡하듯이, 누구 때문에?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면서도 주여, 그죠? 누구 만나면서도 주여. 참 우리가 좋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복을 받았잖아요. 말은 하더라도 또 생각은 주님과 함께. 삶의 문제를 풀어갈 때, 어려울 때 한편은 주여. 좌뇌, 우뇌 하나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 기도 뇌가 되는지 딱 정해놓고 늘 주님과의 이 관계를 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귀 넘어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쉬면 명복공원 간다. 명복공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묻지도 않았는데, 명복공원은 저기 화장장입니다. 죽으면 가는 화장장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문제가 있지, 고통스럽지, 괴롭지, 어려움 투성인 우리에게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에 보십시오. 18편, 16편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어린아이가 칭얼대듯이 귀찮게 하듯이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내 앞에 내 우편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랑스러운 부모라도 사랑스러운 자녀를 보고 애들이 칭얼거리면 귀찮아할 때가 있어요. 그만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애걸복을 찾는 자를 더 귀히 여기시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복이에요. 근데 주님께 드리는 유향의 의미가 그것이니까 우리가 그 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의 마음을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은 내가 받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복이 있습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이 복이 나옵니다. 수무르다라고 하는 이 복은요, 나무에 진액을 짜서 내는 그런, 이것도 향에 불과한데, 이거는 주로 언제 쓰나 그러면은 부패를 방지하는 데 많이 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향이 주는 것은요, 희생을 치르는 봉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희생이란 말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게 참 많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내 생명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남을 위하여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좀 노력 봉사를 해야지, 수고를 해야지 하면 그 사람에서 자기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희생. 여러분, 희생하면서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움 속에 내 할 일도 아닌데 남의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행복하다기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좀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모략을 가지고 드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 시험 속에, 환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주의 부름 앞에 기꺼이 드린 자를 가리켜서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희생을 드렸다.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 최고의 희생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황금으로서 믿음 있는 것을 주께 드리고 유향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외에는 기도 받으실 분이 없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모략을 들어서 주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자가 된다면 이게 동방박사의 드림과 같이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 주를 위해 들어진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르게 또 볼까요? 오늘 예수님만이 최고임을 믿습니다. 보석 중에 보석을 금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마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략을 바르신 분입니다. 희생을 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기는 자가 아니고 나는 섬겨주러 왔다 그러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친히 희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희생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당신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참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제대로 찾는 자로 은혜 받은 자의 참된 희생을 다한 봉사로 헌신하여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 드려졌으니까 살아가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무슨 뜻이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성도는 제단 위에 올려진 자예요. 제단에 올렸단 말은 뭐예요? 목이 따서 피를 쏟고 각은 각각 떨어져서 제단에 올려진 제물은 그 다음 단계는 번제로 다 태워서 올려진 것밖에 없어요. 제물이 나는 싫어, 나는 아니야 말할 수가 없어요. 싫어도 좋아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물은 제물일 뿐이 성도란 뜻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제단에 올려진 자입니다. 제단에 올려진 자가 무슨 고난이에요? 무엇을 해요? 이삭이 제단에 올려졌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는 가만히 있었어요. 풀어주고 내려올 때만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할 때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자로 오직 예수님 참된 신앙으로 바로 서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하여 드려진 그 모습으로 오직 희생이 행복이 되고 즐거움으로 주께 드려진 자의 복을 받는 희생이 되어서 쓰임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은 예수님만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오소니 많은 백성 맞아라.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는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에 지난 시간에 동방박사 신앙을 우리가 다시 책임질하며 그들이 진 예물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땅에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기뻐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